다윗 왕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해야 할 바로 그 시기에 정말 예상치 못한 끔찍한 재앙이 닥칩니다. 바로 끝이 보이지 않는 기근이었죠. 무려 3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해도 아니고 3년 내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땅이 쩍쩍 갈라지는 겁니다. 왕국 전체가 그야말로 깊은 절망과 위기에 빠졌어요. 이건 그냥 날씨가 좀 안 좋네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이야기의 핵심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사람들은 이게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고 직감했던 거죠. 이 끔찍한 재앙 뒤에 과연 어떤 미스터리가 숨어 있었던 걸까요? 자, 그럼 다윗 왕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한번 보시죠. 그는 기상학자를 부르지 않았어요. 대신 훨씬 더 근본적인 어떤 도덕적이고 영적인 해답을 찾아 나섭니다. 바로 이 지점이 평범한 지도자와 위대한 지도자를 가르는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윗은 이 기근을 그저 운이 나쁜 자연재해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건 우리 사회의 정의가 어디선가 무너졌다는 신호가 아닐까 하고 생각한 거죠. 문제의 껍데기가 아니라 그 뿌리를 파고들려는 자세. 이게 바로 시대를 초월하는 리더십의 본질 아닐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중심에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면요. 아주 오래전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중요한 건 그 조약이 그냥 문서 한 장이 아니라 신의 이름으로 맺은 신성한 맹세였다는 점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시작은 여호수아 시대에 맺었던 신성한 약속이었어요. 우리가 당신들을 보호하겠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 사울 왕이 자신의 정치적 인기를 얻으려고 이 맹세를 그냥 깨버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세월이 흘러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질 무렵, 바로 다윗의 시대에 그 잊혀졌던 죄악이 끔찍한 기근이라는 청구서가 되어 날아온 거죠. 이제 이야기는 정말 극적인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수십 년간 억울하게 희생되었던 피해자들이 마침내 화해를 위한 대가를 요구하게 되는데요. 그 요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기본 사람들의 요구,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들은 돈이나 재산 같은 금전적 보상을 원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원했던 건 자신들의 억울한 죽음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책임이 규명되는 것. 그러니까 일종의 회복적 정의를 요구한 겁니다. 자, 여기서 다윗은 정말 엄청난 딜레마에 빠집니다. 상상 한번 해보세요. 한쪽에는 지금 당장 기근으로 죽어가는 백성을 살려야 하는 국가적인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공적인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자기 목숨보다 아꼈던 친구 요나단과 맺었던 사적인 맹세가 있는 겁니다. 내가 네 가족은 반드시 지켜주겠다는 그 약속이요. 와, 정말 어느 쪽도 외면할 수 없는 너무나도 무거운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거죠. 이 엄청난 압박 속에서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는 결국 친구 요나단과의 개인적인 맹세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단 한 사람은 이 심판에서 제외시켜주죠.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개인적인 신의를 저버리지 않은 이 결정을 통해 우리는 리더의 고뇌와 복잡한 내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힘든 결정이 내려진 후 이야기는 국가 정치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한 개인의 아주 깊고 처절한 슬픔의 공간으로 초점을 옮깁니다. 바로 이 이야기의 해결 과정에서 모든 것을 바꾸는 감정의 중심, 리스바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처형된 7명 중 2 아들의 어머니였어요. 그리고 그녀의 행동이 이 모든 이야기의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리스바가 한 행동을 보세요. 이건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침묵의 저항이자 숭고한 사랑의 표현이었죠. 그녀는 자신의 아들들과 손자들의 시신이 들짐승이나 새들에게 훼손되지 않도록 비가 오기 시작할 때까지 몇 날 며칠이고 그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켰습니다. 이건 죽은 자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한 어머니의 처절한 투쟁이었어요.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한 평범한 여인의 슬픔 어린 저항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국가적인 치유의 마지막 단추를 끼우게 만든 겁니다. 리스바의 행동은 다윗에게 정의란 단순히 죄를 처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해주었을 겁니다. 다윗의 반응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기부원 사람들이 요구를 들어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는 처형된 7명의 뼈뿐만 아니라 과거에 비극적으로 죽었던 사울과 요나단의 뼈까지 모두 정중하게 수습해서 왕가의 묘에 안장시켜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신을 묻는 행위를 넘어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고 분열된 국가의 과거와 현재를 하나로 꿰매려는 통합의 리더십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기근이 끝났습니다. 이 결말이 상징하는 바가 크죠. 잊혀졌던 정의가 실현되고 억울한 자의 슬픔이 존중받고 과거의 상처가 제대로 봉합되었을 때 비로소 그 땅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에서 오늘날의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이야기 속에는 위기를 헤쳐나가는 리더십의 아주 중요한 핵심 원칙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핵심은 딱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눈앞에 벌어진 현상만 보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도덕적, 영적인 차원을 성찰해야 한다는 것. 둘째, 아무리 오래되고 불편한 진실이라도 문제의 진짜 뿌리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 해답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더라도 정의롭다면 과감히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 고대의 이야기는 시대를 넘어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강력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고 지냈던 과거의 불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은 지금 우리의 현실에 어떤 책임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진지하게 곱씹어 보면서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